첫째는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속에 증거되었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원전 1세기경에 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였고,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을 책망하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 목배임을 당해 죽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삶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또 명예, 또 건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직장 등 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또 이 육신적인 것들은 말라고 시들고 떨어짐으로 없어지는 것들이지만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나의 삶이,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된 자는 말을 해도 예수님을 말을 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에 내 시선과 삶이 집중된 자들은 말을 해도 뭘 합니까? 세상 말을 할 거예요. 육신에 관한 것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관심과 소망은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직 복음으로 산 자였는가?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유대 강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파악하고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왕국 시대에는 남쪽 유다에 속했던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의미했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으로 가리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70여 회나 사용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른 그 유대인들은 좋은 개념으로 사용된 말이 아니었어요. 주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감정을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흠집을 잡으려고 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겠는가 하니 귀신 들렸다고 적대감을 드러내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 권력 기관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모두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최고 권력층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었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최고 권력층 사람인 유대인들이 그 유대 광야에서 그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 권력층의 유대인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시선이 쏠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쏠리니까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를 찾아와서 내게 관심을 보이며 네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보다 더 기분이 좋을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쭐을 대며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없는 것도 있는 척,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척 가장하고 꾸미면서 자신을 좋게 부각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는 그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 세례 요한에서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그들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 자신은 절대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고, 둘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물음에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또 어떤 질문을 받았다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 엘리야냐고 물은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했던 일들이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강야에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구약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던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힘썼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활동과 세례 요한의 활동이 흡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강야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또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엘리야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엘리야라는 그 질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또 물었어요. 여기에 그 선지자는 어떤 평범한 그런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예언했던 일으키겠다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 말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그 선지자라고 자신이 아니더라고 맞다고 대답만 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겁니다. 존귀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신분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이런 일로 난감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그 권력자들이 그 유대 강야 세례 요한의 사람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좀 파악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냐, 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저렇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물어보고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그런 거 말을 하니까 그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난감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난감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그들의 난감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이번에가 또 말하되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도대체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 좀 해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 어떻게 밝혔느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정도로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막 집중이 되고 관심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과 시선이 쏠릴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은근히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린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쏠리도록 소개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고, 네가 그 선지자냐고 관심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은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일에 바빴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어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막 그냥 꾸미고 가장해서라도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 되는 길이라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서라도,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고서라도 자신이 높임받고 잘 되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을 막 높여주려고 하고 드러내 주려고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구자에 불과한 존재이라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제 전하고 예수님이 높임 받도록 해야 됩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내가 존귀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게 관심이 쏠릴 때도 예수님께로 관심이 쏠리도록 소개하는 이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내게 관심을 가질 때 나는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성취된 구원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영생과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보일 때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